제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말씀으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탁월한 보컬리스트, 그런 사람들을 너무 대단하다, 그 사람들의 노래를 듣거나 음악적인 재능을 볼 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존경심이 무의식적으로 제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참 큰 자, 가장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보좌의 높은 자리에 자기들이 먼저 앉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존경을 받거나 알맞는 대접, 예우를 원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가 모두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 2절에 예수님은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뜻은, 모세의 자리는 이스라엘의 권위 있는 지도자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재판하는 등 교회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이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을 자리로 그들은 남용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고 인도해야 할 그들의 타락함을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예수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위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저 또한 예수님께 책망받아 마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을 따른다, 구주라 고백하면서 삶의 영역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심각한 것으로 인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낀 것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런 심각성, 하나님을 갈망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제 마음에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청년들하고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눴을 때 청년들의 대부분의 고민들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과 믿음이 타오르지 않고 꺼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취 상태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단지 우리 다음 세대나 청년들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수련회를 같이 출석한 자매랑 같이 갔었습니다. 이때 성경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을 때 그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알아가고 싶어서. 그 고백을 듣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고 고백하면서 울어본 적이 언제인가를 돌아봤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나의 힘듦을 호소하거나 나의 어려움을 가지고 오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 하나님, 나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열망하면서 더욱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 삶이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게 언제가 마지막이십니까? 우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중심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매번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을 버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어지고 거룩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더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모든 설명이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에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자랑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보면 명품을 자랑하는 사람,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 비싼 옷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를 떠나서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인플루엔서라고 하죠. 이렇게 인터넷에 포스트를 자기 사진이나 이런 것을 올려서 인기를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짝퉁인데 명품 옷을 입은 것처럼 입고 사진을 올려서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그 여성에 대해서 너무나 예쁘다, 명품도 어리고 돈이 많다, 너무나 환호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나서 엄청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봤을 때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이렇게 양심을 팔 수 있는 것이구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가고 더 이상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에서 지혜롭지만은 않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성공을 하는 것이 더욱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의 큰 관심사를 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선행이 늘 뉴스의 헤드라인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는 뉴스를 들어가서 뉴스 기사를 보면 온통 자극적이고 범죄를 나르는 뉴스, 세상이 각박하고 힘든
그런 뉴스만 가득한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만 보면 참 절망적인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붙들고 있는 저의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을 향한 넘쳐나는 사랑과 예배에 대한 열정이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예배의 모든 행위와 섬김은 그냥 경건의 모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들이 우리가 모든 하는 섬김과 헌신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뜻없는 섬김일 뿐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접받고 누구에게 인정받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칭송이나 칭찬, 섬김을 받으면 내가 인정받는 것 같고 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내가 인정받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교만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혹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다 보니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룩한 모습을 계속 보이면서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우리 또한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위해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려는 노력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질신된 마음으론 우리가 모두가 정말 죄인이며 부족하고 나약하고 주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것을 고백해야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지 못한 것, 아니 하지 않는 것은 회개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매번 드리는 예배가 습관처럼 당연해진 것, 매번 드리는 회개가 습관처럼 당연해진 것, 매번 드리는 기도가 경건의 모양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사람들의 기대에 충족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대신해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하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를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양심, 잘못된 신앙의 잣대, 잘못된 신앙의 기준을 회복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우리 같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결론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큰 자는 섬긴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우리는 섬겨 나가야 합니다.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이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 다음 세대가 신앙의 내리막을 걷고 있구나. 그리고 그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구나. 그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나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부모 세대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음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내가 회개하게 되는지,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좀 더 보여졌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더욱더 쉬웠을 텐데,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섬겨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들을,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면서 그렇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영화롭게 높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말씀이 버겁고 말씀이 어렵고 그럴 때가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100%, 1000%, 10,000% 확신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큰 자가 되어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십시다.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냅시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